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탄 이브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아래에서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내일 오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이 성탄 이브 새벽입니다. 이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이 상황이 매우 딱하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기도를 각 가정에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일터 선교사이고 종들은 상관에게, 상관은 종들에게 마땅히 그리스도께 대하듯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권위자들인 남편, 아비, 상관들이 더욱 아랫사람들을 살피고 따뜻하게 대하고 후하게 대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일터 생활을 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여러 차례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다양한 디테일로 다 나누어져서 명령하기도 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며 다양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장되어 있을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냥 예쁘게 말하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분명히 우리는 전투하는 군인으로 부름받은 것 또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할 수만 있으면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산교회가 또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망가지도록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우리는 평생 싸우며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명심하지 않으면 군인으로 부름받아 놓고도 아주 게으른 군인,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PR을 식별하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드릴 것이 없는, 전과가 없는 그런 초라한 행색으로 서게 되고 말 것이며, 또 가정과 교회를 많이 어렵게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무기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말합니다. 강하라는 건 상전들이 노예에게 강포를 하듯 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2000년 전에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게 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듯 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철두철미하게 알고 철벽 방어를 할 수 있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강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영적인 힘이 강력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진 재정들 혹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만 강하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가 될 때 하나님의 착한 성도, 또 세상에 나가서도 유혹받지 않고 힘있게 거룩하게 의롭게 생활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 중무장하도록 가르치는데, 그림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무기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이 두 개가 있죠. 중무장한 군인과 경무장한 군인입니다. 이제 앞에 보이시는, 크게 보이는 사람을 보고 한번 제가 설명해 가겠습니다. 군인들을 설명할 때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의 기본 제식은 서라입니다. 현대 우리 군인들은 차렷이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기본 제식은 서입니다. 그렇게 딱 반듯하게 서는 거죠. 서서 가장 첫 번째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춤에 보면 반바지같이 치마같이 생긴 그런 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허리띠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보호하는 띠입니다. 이 띠에는 음식을 매달기도 하고 다른 무기를 거치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 힘의 중심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다른 무기를 세울 수도 있는 띠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서고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했는데, 이 흉배라는 말은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흉배가 아니고 흉갑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흉배는 여러분들 사극 보시면 용을 그렸다든지 봉황을 그렸다든지 다른 산수를 그림 그 수를 놓은 것을 흉배라고 하고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 철갑은 흉갑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쇠로 무장되어 있는 흉갑을 매달고 나가면 적진에서 칼에 맞더라도, 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활에 맞더라도 심장을 보호할 수 있죠. 의의 흉갑이 우리를 지켜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또한 정죄라고 하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내가 죄인인데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심장에 의의 흉갑을 붙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의로움이라고 하는, 칭이라고 하는 흉갑을 붙이고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천국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복음에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보시면 샌들같이 생겼는데 저 샌들이 그냥 샌들이 아니에요. 저 샌들은 아주 무지막지한 무기로부터 자신들의 발을 보호하고, 또 군인들은 물에도 가지만 뜨거운 광야를 걷기도 하고 자갈밭 위를 걷기도 해요. 발에 그 예민하게 열이나 울퉁불퉁한 것들이 느껴지면 너무 피곤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군화는 바닥이 딱딱하죠. 그 어떤 무기나 다른 지형 지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데, 당시 로마 군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무기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마름쇠라고 하는 무기예요. 굉장히 뾰족뾰족한 가시처럼 되어 있죠. 저게 돌이나 모래 사이에 숨어 있다 보면
막 몰려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다가 저기에 발이 찔리면 더 이상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를 저런 위협이나 유혹들로부터,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게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침마다 밤마다 복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에 예비한 그 복음을 우리의 가장 아픈 곳에 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들고 있는 방패가 있는데, 저 방패가 로마 군인들에겐 굉장히 유용한 방패입니다. 저 방패는 원래는 평평했는데 후기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활이 날아와서 정확히 맞지 않으면 다 튕겨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 저 방패에는 가죽을 늘 붙여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가죽을 다 적셔요. 적들이 쏘는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더라도 가죽이 젖어 있기 때문에 금방 꺼져버리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대장님, 우리 앞서가시는 우리의 대장님, 마침내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우리를 불러주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마귀가 언제 어디서 쏘든 그 불화살도 다 막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투구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 무기인 거죠. 머리는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중무장을 했든 경무장을 했든 군인들은 다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도 우리는 늘 꿈꿉니다. 늘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나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주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가정, 일터,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의롭게 감당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군인 앞에 선 군인이 들고 있는 저 검 이름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입니다. 저 검은 길이가 6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검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장검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검을 가지고 백병전, 적들과 함께 들러붙어서 배를 찌르는 데 사용한 저 칼이었는데, 저 칼이 로마 제국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거죠. 바울은 저 칼을 떠올리면서 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 저 검만 있으면 로마 제국 전체를 제패할 수 있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적들을 뵙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마귀인데 어떻게 검을 가지고 마귀를 뵙니까? 말씀 구절 암송하면 배집니까?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마귀가 겁이 나서 못 옵니까? 아닙니다. 저 검은 나를 베는 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날 향해 달려오는 적들을 향해 공격하는 검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일터 생활에서 넘어질 때 우리의 동료를 베겠습니까? 내 아내와 남편을 베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들, 가족들, 일터의 동료들을 대하는 내 마음을 베는 거죠. 내가 순결하지 않을 때 날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노예 근성이 막 일어날 때,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 저 검을 들어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유혹받는 내가 죽으면 마귀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말씀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나를 배시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죠. 내가 죽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끝부분으로 가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기도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각 가정에서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꼭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복음 전하는 나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 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수많은 복음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종종 부탁드립니다만 마귀가 실제로 있고 그 마귀가 일상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이 교회가 가장 아프고 망가지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는 늘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와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 잘 선포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를 가든 주님 앞에 중무장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의 사신됨을 잊지 않았고,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늘 자신을 중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몸부림했는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며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기에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안 될 텐데, 주여, 내가 날마다 주 앞에 죽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옥에 갇혀서도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이 지나면 성탄 감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성육신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나의 전도 대상자들도 모두 예수님 믿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셔야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 자리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선교지가 부흥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말씀 사역자들과 이 미련한 종도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잡으사 흔들림 없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